우리 세리토스 교회 찬양대가 들려주신 744장 주 예수를 따라가는 이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가슴 속에 이 찬미의 가사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저 하늘에 벌써 이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 또 간절한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찬양, 또 영광을 돌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드벤티스트 리뷰의 에디터로 활동을 하셨던 윌리엄 존슨 목사님의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 그리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Not a Fan,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님의 Disciple이라고 하는 책들을 참고 문헌으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나사렛 예수 8번째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 숙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선수가 공항으로 입국을 하면 공항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팬클럽 회원들이 모여들고 환호를 합니다. 인기 가수, 영화배우들은 어디를 가든지 군중으로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흔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은 팬클럽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의 BTS라고 하는 가수들일 겁니다. 여러분 혹 모르실지 몰라도 여러분 손주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각종 가요 차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빌보드 차트, 유튜브 채널을 평정하고 미국 거의 대부분의 TV 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월드 투어 할 때마다 전석이 매진되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는 팬클럽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 군대처럼 쫓아다닌다고요. 우리 금방 찬양대 가신 그 노래처럼. 그런데 이들은 BTS의 콘서트나 방송을 보기 위해서 며칠씩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줄 서는 것 정도 전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금발의 백인 소녀로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들까지 팬들도 다양한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말로 가사를 외워서 따라 부르는 콘서트의 장면은 정말 진풍경입니다. 팬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기가 높을 때는 팬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지만 언젠가 인기가 떨어지면 썰물처럼 그 팬들은 그들을 떠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는 열광하면서 따라다니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팬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팬은 가수와 배우의 공연을 멀리서 바라보며 박수치고 즐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배우는 제자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고 삶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피 묻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열정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 속으로 순종하고 좁은 길로 걸어오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등을 돌리며 떠나갑니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 싫다.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과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복을 받고 지옥을 면제해 주는 공짜 티켓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구세주인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의 팬으로서 예수가 주시는 육신의 떡을 받아먹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인조이하고 기적에 감탄하고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가 당한 모든 핍박을 너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검과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 외쳤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엄청난 숫자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그토록 나를 향하여 환호하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과 복과 건강과 재물은 좋은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말로만 따르고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복만 받아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편안하게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선하게 대쟁투 링 위에 올라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제자를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매주 교회에 몰려와
객석에 앉아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선하게 대쟁투의 링 위에 올라가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싸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국의 문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세속적 필요를 위해 따르던 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군중 대부분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죽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좋아하는 설교 취향을 파악하는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대략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좋아하는 설교. 첫째, 마음에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설교, 위로해주는 설교, 축복해주는 설교, 이런 설교를 좋아한답니다. 둘째, 은혜스러운 설교가 아니라면 아예 아주 재미있는 설교, TV에 나오는 토크쇼의 리더나 코미디언보다도 훨씬 재미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오늘 쏙 빼놓고 그냥 웃도록 만드는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다면 차라리 짧은 설교, 이런 설교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 주는 설교를 한다면 표적 설교를 한다, 나에게 상처 주는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가차없이 설교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세 종류의 설교만 오래오래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맛만 따라가는 설교만 듣다 보면 우리가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천국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 생에서의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법관이 찾아와서 구원의 도를 물어보았을 때 그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대신에 그가 받아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 법관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자 법관의 마음을 얻으면 큰 교회 몇 개쯤은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군중을 더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땅에서 공생하시는 3년 반 동안 잘 곳 걱정, 먹을 것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부자 법관을 붙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안식일 다 지키겠습니까? 안식일 성수하는 것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언젠가 형편되면 그때부터 지키세요. 그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성경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만 전하다가 언젠가 적당한 기회가 오면 교회 중요한 직분도 하나 맡기고 소셜 클럽 출입하듯이 진리 자체보다는 교회 펠로십 그냥 인조이 하세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한 것을 말한다. 너 있는 것 10분의 1만 팔아도 아니고 얼마를? 다 팔아.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고 지금 당장 언젠가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나를 쫓아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장사꾼이 물건값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고 애쓰는 것처럼 복음의 표준을 낮춰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판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포장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팬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신학은 사랑과 자비가 대세입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경제적인 축복만을 외칩니다.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한 곳에 아멘 소리가 외아리칩니다. 아틀란타 출신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에 져서 놀라운 은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다.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열광합니다. 이 표현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이 되게 하는 기초, 즉 사랑을 깨달은 자의 변화된 삶,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생략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복받게 만들려고, 우리가 아픈 그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로 데려가시기 원함이었습니다. 몇 해 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답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이런 종류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설교 드릴 때 아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11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안식일마다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찬양대에 참석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삼육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린 예수님의 평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하여 영적 빈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유혹에도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좁고 험한 길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두려운 경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내가 지난 한평생을 안식일에 교회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대 활동도 하고 제가 그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있으면 잃어버릴 것이 별로 없지만 제자의 길을 걸으려면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때때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팬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팬은 육신의 떡, 축복과 기적만 받기 원하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만 찾아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낮에도 찾아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니고데모는 너무나 큰 부담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한 회의장에서 그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을 목격하며 그 광경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요한복음 3장에 그 캄캄한 밤 아무도 보지 않은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너희가 이 무고한 예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를 죽일 자로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느냐? 71명의 산헤드린 앞에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보장된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결단을 그는 내렸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예수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 모든 것을 예수에게 건 그분의 제자로 그날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 회원들로부터 니고데모, 너도 저 갈릴리 나사렛 이단인 예수와 같은 무리이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라고 협박을 당했지만 니고데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부터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대의 소망 176쪽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 좌절시켰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람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기억하였습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고 확신하였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를 향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팬들과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 바로 그 순간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누가요? 그 한밤중에 소심해서 누가 볼까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제자로 다시 태어났던 겁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했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그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또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어 지내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주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모두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지신 예수님의 시신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르메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누가? 니고데모가 자신의 남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몰약과 침량 섞은 100근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나은지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서기 1세기 어느 날 니고데모는 예수를 위한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집트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서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내가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왜 40에 하나를 감하고 때렸을까요? 그 매는 40번 맞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40에 하나를 감하고 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그 파선한 배 때문에 일주야를 기품해서 파도와 싸우며 죽음과 씨름하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적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을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이런 대가를 사도 바울은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팬클럽 회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식일마다 제가 교회 가는 것 문제 없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범퍼에 예수님 물고기 표시 붙이고 뒤 창문에는 I love Jesus 스티커도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받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팬클럽 회원들에게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우리 모두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던 예수님께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요,